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교회 마당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철역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종종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버리기 어려운 난처한 물건들을 잘 버려두고 가십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욕실장을 너무 오랫동안 버려두셔서 우리가 스티커를 사서 이렇게 버리기도 했는데요. 또 교회 마당에 큰 종이가 떨어져 있길래 또 누가 버리고 가셨나 보다. 그런데 그 종이에 퍼펙트 여름 준비, 퍼펙트는 아주 완벽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퍼펙트 여름 준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개미와 배짱이가 겨울을 준비하는 얘기는 들어보았는데 여름을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하는가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3만 9천 원을 들이면은 퍼펙트 여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퍼펙트 여름 준비를 어떻게 하는데 33만 9천 원이나 드는가 봤더니 지금 안 하면 올여름도 방구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근처에 카인드 짐 망우점이라는 곳에서 만든 그런 전단이었습니다. 이것이구나. 난 또 여름 준비가 뭔가 했더니 지금부터 열심히 뱃살도 빼고 팔뚝살도 빼고 열심히 이제 살을 빼서 여름에 이제 옷을 가볍게 입을 때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준비할 게 참 많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준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여러 명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아서 늘 기도했어요.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아기들의 소리가 많이 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아기들이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태어나게 되면 준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아이가 자라면서 이유식 준비도 해야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도 애들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 나 이 옷은 절대 안 입는다. 또 때에 안 맞게 나는 얇은 옷 입고 가겠다. 신발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 때부터 사람들은 준비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도 준비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요. 결혼 준비도 결혼만 하면 사는 게 아니라 결혼식부터 사람을 아주 머리 아프게 만듭니다. 결혼식 준비하는 일도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부부들은 결혼식 준비하다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잘 살면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인생은 평생 여름만 준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퍼펙트 짐에서 33만 9천 원짜리 여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사람은 3번의 인생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지내는 10달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만 살 것 같지만은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탯줄을 자르고 세상에 나와서 80세 또는 90세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만 살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탯줄을 끊고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하듯이 두 번째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 번째 인생이 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인생을 잘 준비를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인생은 어머님, 아버님이 준비를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인생도 수없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인생을 과연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말 이 세 번째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번째 인생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준비하기는커녕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마치 여름이 되면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겨울에는 이렇게 옷을 다 가려서 입어서 가릴 수 있었던 뱃살도 팔뚝살도 이제 여름이 되면은 참 이거 감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행히 옷이 이렇게 잘 가려지는 옷이어서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여름이 되어도 목에 스카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가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가려지지가 않는다. 가려지지 않는다. 뭐가 가려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이 모든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많은 죄들, 이 죄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도 가시고 또 일본에도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태국으로도 가시고 미국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아직 오기 전에 배를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초빙을 했어요.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이곳에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빙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초빙을 받고 그 교회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석 달이 걸립니다. 석 달을 배를 타고 가서 또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참을 기다리고 6개월이 다 지나서야 가까스로 목사님은 오시지 않고 편지가 한 장 도착을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중국 만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잠깐 사는 동안 그 순간 제가 잠시 욕심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한 여인을 몸을 파는 여인과 관계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는 그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잊혀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이렇게 귀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기뻐서 바로 그날로 배를 마련해서 배값을 내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그만 파도가 치는 바람에 제가 나도 모르게 그 배에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조금 다쳤습니다. 나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우리 책임이니까 당신이 그냥 가면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다가 그만 매독이라고 하는 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균을 가지고는 입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3개월을 해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국이 금지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젊었을 때 까마득하게 25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깊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가 하필이면 그때 그 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 편지가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죄를 다 지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의 두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보면요, 많은 죄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간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근데 간과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파레시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넘어간다, 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넘어가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너무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보시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딱 막아서십니다. 이 죄를 막아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사람의 죄를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과하십니다. 파레시스. 넘어가시고
우리는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과라는 단어, 파레시스라는 단어는 통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통과하다, 다 사라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 번째 세상,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첫 번째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 90년의 세상 이후에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세 번째 세상, 그 세상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통과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간과라는 말, 우리는 절대 잘 써보지도 않는 말, 발음하기도 어려운 말, 파레시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준비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인생에서는 우리가 많은 준비를 우리 스스로가 했습니다. 여름도 준비하고, 겨울도 준비하고, 취업도 준비하고, 결혼도 준비하고, 출산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준비를 조금 아까 우리가 고백함으로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관가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다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